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12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올바른 신뢰와 변질된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눕니다. 올바른 신뢰와 변질된 신뢰. 사람의 신의가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신호체계는 시간을 관계를 두고 정확하게 정상적인 시간에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로 교체되며 켜집니다. 이것이 신호체계인데 이 신호체계를 따라서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체계가 자주 바뀌고 자주 꺼지고
제 시간에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신뢰가 깨집니다. 그 변질된 신뢰를 믿지 못해서 무단 횡단을 하거나 과속으로 질주해서 결국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체계도 국가에서 뭔가를 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공포를 하고 그 법을 집행하면 모든 일들이 순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법을 신뢰하고 그 법을 믿고 공정하리라 믿고 따라가게 되는데 가끔씩 불공정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이권을 따라서 법을 교묘하게 변칙으로 만들어서 위법을 하고 감추고 그래서 부정직해서 드러나서 문매를 맞기도 합니다. 올바른 신뢰와 변질된 신뢰, 한마디로 신뢰는 변질되면 신뢰가 아닌 거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 그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소식은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그곳 거민들은 거인 같아서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같이 작아 그 땅을 정복하기 불가능하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부정적인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울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40년 동안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거민들이 장대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변질된 신뢰를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변질된 신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올바른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우상, 세상 권력을 더 의지하는 것이 신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말입니다. 바리새인 헤롯은 예수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신뢰는 내 눈에는 지금 특별한 것이 안 보이고 내 귀에는 특별한 소리가 안 들리고 내 손에는 특별히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을 분명히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훈련을 게을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신뢰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에드워드 파렐이라는 사람이 쓴 간절한 기도라는 책에서 신앙이 변질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삶이고, 세 번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신앙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내일로 미룰 때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경건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변질시키는 것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게 하는데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집을 구하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합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세울 때
신뢰는 변질되게 됩니다. 위대한 상담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얼마만큼 내가 나를 통제하려는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께 맡기냐 위탁하느냐가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면 인생을 전체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신뢰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 신뢰가 변질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을 때 신뢰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ABC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를 무시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묵상생활, 봉사생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안 하고 기적만 바라는 것은 변질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은 올바른 신뢰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거하실 때 수르보닉의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거절하십니다. 이에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더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보니 즉시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풀려나서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도 축복하시지만 이방인도 축복하는 온 인류의 하나님임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무시를 당하지만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생각하고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고 알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 말씀에 12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 당시 하혈하는 여자는 군중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으로도 붙잡으면 병이 낫겠다라는 확실한 신뢰, 믿음이 그를 예수님 가까이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어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다면 신뢰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는 깊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아무리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교회 밖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죽은 믿음입니다. 변질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은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함을,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신뢰를 주는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 모리아산에서 바친 그 순종의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올바른 신뢰는 수르보닉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며 항상 은혜 구하는 것입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생각하는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뢰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귀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올바른 신뢰인지 변질된 신뢰인지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변질된 신뢰를
다 버리고 확실한 올바른 신뢰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지 않고 우리 삶을 온전히 통째로 주님께 맡기고 기본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낼 때 올바른 신뢰를 하나님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결단으로 확실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온전의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